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었을 때가 몇 장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때는 그때만 힘들었지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고3 시절이 그랬어요. 그때 저는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학교만 다니다 보니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만이 마치 인생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느끼고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성적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근데 그때 저희 친누나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간 대학생이었습니다. 학교도 좋은 데를 갔어요. 그래서 저랑 비교도 됐는데요. 평상시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때 지금 내 가장 큰 문제가 성적이었고 그 부분에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우리 누나였으니까 그때만큼 저희 누나와 연락을 많이 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툭하면 성적 상담을 하고 고민 상담을 하고 했었는데요. 당시의 연락 수단은 삐삐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누나가 거기에다가 음성 메시지로 찬양을 하나 불러줬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7절의 가사로 이루어진 찬양을 불러주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힘이 되어서 성적이 오른 것보다 그때 그 계기로 그 찬양 하나를 확실하게 익혔던 게 더 의미가 큰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힘이 되고 무난하게 입시를 통과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이 성경 구절이 무슨 성경 구절입니까? 구약의 예언서 스바냐서에 있는 이 말씀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 중에 있는 구절인데요.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희망의 말씀이며 동시에 그 심판과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확장하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주실 터이니 힘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수험생들도 힘을 내라.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힘을 내라. 바로 우리 인생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름대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니까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건져주실 텐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스바냐가 사역하던 시기는 구약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의 예언을 말씀하신 것은 즉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위해서요. 그리고 후에 진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었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길을 잘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대강절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 시간 이런 하나님과 또 이런 예수님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영원히 감사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분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일단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의 주된 의미까지 함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이유,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에게 끼치는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전능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도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한가요? 가족이 중요한가요? 행복이 가장 중요한가요? 돈이 중요한가요?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만 영혼이 조금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을 위해서 그 전능하심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행복, 우리의 돈,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긴 하는데요, 그건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부차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며 전능하신 분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어떻게, 다른 세상 것으로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만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딱 나옵니다. 구원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족, 행복, 돈이 더 중요한데 사실 그 문제는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인본주의가 나오고 무신론이 나오고 과학의 힘으로 다 하겠다. 거기에서 진화론이 나오고요. 그 이론에 의해서 창조를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지어낸 이야기 같다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인간은 바로 교만해집니다. 구원 외의 문제는 거의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방향은 해결의 방향이 아니라 죽음의 방향일 뿐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점점 암울한 방향, 어두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환경적으로만 봐도 멸망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과학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다른 행성으로 가서 극복할까요? 우리 70억 개의 우주복을 만들어서 다 같이 탈출하면 해결이 되는 걸까요? 아마 치명적인 한계가 우리 지구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에 이 땅덩어리는 너무나도 커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죽고 끝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전 없는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곳으로 가는 통로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의 통로로서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동시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항상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닮아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생의 사역에 그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물도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병도 즉각 고쳐주시고 멀쩡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귀신도 많이 쫓아내시는 등 정말 예수님께서 해주신 능력은 많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막 보여주셨는데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삶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자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즉 구원하심을 뜻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으시고요, 그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드셨으니까 그런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애착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만히 있으시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실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대상인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원래는 죄가 전혀 없었고 완벽해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사탄이 이 세상에 죄와 고통을 심어 놓아서 이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고통만 받고 끝나게 되고요, 또 가만히 있으면 죄와 욕심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러다가 다 죽는 방향, 멸망의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멸망하지 말라고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내고 봉사하는 이런 신앙생활에 부담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섬길 대상을 더 주시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멸망에서 구원받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어디 한번 내려와 봐라, 보여줘 봐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 발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다행히 당사자인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마음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향한 그 깊으신 사랑 때문에 다 참으신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사실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걸 조건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비슷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서로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그런 남녀 간의 사랑도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대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처럼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관계, 우리 인간 간의 관계의 그 사랑이 깨지는 원인을 보면은 결국에는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잘못된 방법으로 이어지면 집착이 되기도 하고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사랑을 받아야 그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끼리의 사랑은 그래도 깨지면 깨지는 거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은 깨지면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밀어내면,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면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심판이 다가오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죗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과 공의의 결실인 예수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받아들여 의로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심판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 앞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 가운데 예수님도 계시고요, 실제로 인간으로서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삶의 문제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또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악령이 가져다주는 삶의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그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늘 주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의식하면서 우리도 늘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히 하늘 보좌와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나도 거룩해서 감히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로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서는 나는 죄 지은 게 많은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으니 이제 난 죽었네 하면서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가 없다고 여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시절의 제사법에 의하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멀리 있는 성전까지 가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겨우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고요. 내가 지은 죄 대신 죽일 어린 양을, 그것도 흠 없는 것으로 골라서 그 먼 길을 가서 그래야 겨우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열렸던 그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형식도 점점 변하고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다 보니 각종 꼼수가 생기고 교만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가깝게 연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죄를 늘 실시간으로 지금도 용서해 주시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짓자마자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고 입술만 움직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만 열면 발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늘 힘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들의 의식에도 늘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일단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의식하다 보면 아무래도 죄악된 마음이나 나쁜 마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품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만 내려주십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느끼시면서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절에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만났던 조상들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걸 본다면 아마 화를 내지 않을까요? 너네 그 좋은 기회를 걷어차느냐? 너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곁에 계시는데 쳐다도 안 보고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올려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알게 모르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늘 의지하는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결실인 십자가 은혜를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늘 곁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며 문제 해결까지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